안녕하세요, 교류기사 선생님들. 저는 금천동 보좌신부로 사목하고 있는 장인석 베네딕토라고 합니다. 앞서 다른 신부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양한 교리도 배우고 또 다양한 신부님들을 보시면서 여러 생각도 하셨을 텐데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찍었던 다른 신부님들보다 부족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편집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걸 감안하고 들어주실 선생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많이 들어보고 또 실제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익숙지 않아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성경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읽지 못하신 분들이 꽤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 말하기 앞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신앙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저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실 거고, 어떤 분들은 지인의 권유로,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알고 싶은 마음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가 가지게 된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나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은 짐이나 의무로 느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라고요? 물론 신앙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시험 기간이나 특히 고3 친구들에게는 성당에 나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일이 바빠지거나 삶의 여유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어야 하는 신앙이 누군가에게는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냉담을 하며 그 안에서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신앙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쁨도 주지 못한 채 의무만 부과해왔다는 방증이겠죠. 심리학 용어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서 스핑크스의 질문을 통과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은 자신이 살해한 인물이 아버지였다는 사실도 몰랐고 혼인한 여성이 어머니였다는 사실도 몰랐지만요. 어쨌든 오이디푸스의 이러한 모습을 지칭하는 용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곧 우리는 삶에서 아버지로 대변되는 존재를 죽임으로써 어머니라는 존재, 곧 자유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억압하고 그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보았죠. 예컨대 니체라든지 포이에르 바하라든지 이렇게 말했죠. 포이에르 바하가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신을 창조했다. 마르크스라든지 이러한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계명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삶의 여유가 없어지거나 실현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짐을 덜기 위해서죠. 신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고 의무에 가둬놓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존재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의무만을 부과하시는 분일까요?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시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런 하느님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우스 왕의 트로이 전쟁 이후 모험기지요. 아마 몇몇 분들에게는 이 책이 익숙하실 듯합니다.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법한데요. 아무튼 여기에는 텔레마코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지요. 트로이 전쟁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오디세우스였지만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산 오디세우스는 장장 20년이 지난 후에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오랜 시간 오디세우스 국왕이 돌아오지 않자 수많은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청혼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왕권을 노린 것이었죠.
하지만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에게 한 가지 꾀를 써 선택을 늦추었습니다. 나이가 든 시아버지를 위해 수의를 마련하려 하니 배 짜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그날 짰던 배를 다시 풀고 다시 짜고 하는 식으로 무려 3년이나 구원자들의 청을 늦추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어머니의 옆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구원자들을 물리치고 원래 있던 당신의 자리를 되찾기를 바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를 기다렸고 아버지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카우아이 종단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카우아이는 미국에 있는 한 섬이에요. 어라기 공원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 섬은 한때 지옥의 섬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섬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고 청소년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똑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학자들은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이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매우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생에 잘 적응하지 못해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범죄자, 중독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833명 중 고아나 범죄자의 자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201명을 따로 정해 그들이 성장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의 아이들에게 뜻밖의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등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에미 워너 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 역수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신뢰해주고 공감해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준 어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른이 있었기에 아이들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훌륭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하는 드라마입니다. 카와의 섬의 아이들에게 있어주었던 어른의 존재가 바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저씨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른,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어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어른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저씨는 바로 그런 존재였고 이 아저씨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의 명장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잠깐 보고 가실까요?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대로 살아. 좋은 이름 두고. 언제 봐도 멋있는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혹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무려 1000여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느님은 우리를 안심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걸 알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옆에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나라는 존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쁨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을 뜻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명확한 자신의 지성만으로 무한하고 초월적 존재인 신에 대해 온전히 사유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를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의 원천은 두 가지, 곧 성전과 성경이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전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의미이지요. 성전이 기록되지 않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쓰이기 전엔 성전이 먼저 존재했지요. 그러니 성전은 성경을 포괄하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 좀 더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답해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답을 줍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는데 구약은 옛 구자에 맺을 약자로 옛 계약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시어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기 이전 시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을 의미하지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신약은 새로운 계약, 곧 예수님께서 오시어 우리와 맺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곧 그분께서 우리의 하느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당대 이스라엘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를 알아두는 것이 좋지요. 훨씬 더 풍요롭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처음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궁극적인 인간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복음서라 불리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담겨 있고 복음서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적 삶과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사도들의 서간, 곧 편지글에는 신앙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인간을,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말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죠. 사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는 성경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실 때나 누군가를 질책하실 때 제 옆에 있는 동기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제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걸 쟤는 깨닫고 있을까? 하며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곤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사 청원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이를 좋게 여기시며 그에게 듣는 마음뿐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곁들여 주시지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란 내가 말하기를 그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자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느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멈추고 나의 마음의 산란함을 멈추고 침잠할 때 비로소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잠시 침묵하며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 이야기? 알지? 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지. 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알지.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본문에 숨어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겸손해서 다 안다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처음 듣는 것처럼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의 샘에서 새로운 기쁨을 길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성주의와 심리주의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는 묵상은 너무나 자주 감정 위주의 성찰과 감성을 자극하는 생각의 훈련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울수록 더 강렬해진다고 믿는 일종의 정신적 훈련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도 말고 심리적 감흥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묵상은 언제나 하느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지 결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묵상은 무엇보다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주어지는 것일 뿐 얻는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묵상의 목적은 언제나 하느님과의 친교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데서 어떤 만족도 느끼지 못하여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거부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분의 도가니와도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은 성경 읽기를 남는 시간에 할당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시간이 남기에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라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과 정신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에 드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 불편한 말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현학 수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주님,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많은 경우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서는 사실상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기가 십상입니다. 제발이지 제가 들어도 괜찮은 말씀만 해주세요. 행여라도 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한다면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말씀 듣기를 두려워하고 혐오합니다. 말씀에 저항하는 세력이 자신 안에 엄연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초라한 실상에 직면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대하 드라마, 그 중심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우리 체험으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적 저항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듣느니 활짝 열린 마음의 귀로서 진심으로 주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느니 자기 약함을 알아 솔로몬처럼 청하는 것이라곤 오직 듣는 마음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느니 이러니라야 비로소 말씀하시는 분과 만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꾸준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녕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믿는 이의 영과 육이 말씀으로 관통되어야 합니다. 요한 카시아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준하고 열심히 거룩한 독서에 전념하여 끊임없는 묵상이 내 영을 적시게 하라. 그래서 성서로 하여금 너 자신을 성서와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라. 마지막은 실행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읽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탈리아의 신학자 엔조 비앙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살아갈수록 더욱 깊이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경청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 삶으로 애누리 없이 순종할 때 생깁니다. 오늘날 참으로 살아있는 복음서는 거룩한 이들이 삶으로 보이는 증언입니다. 살이 되신 말씀, 주님을 철저히 뒤따르는 제자들이야말로 살아있는 복음 단락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마 성경에 대해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져보셨을 의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질문일 듯합니다. 당장 창세기만 봐도 하느님이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전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과 대치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지구의 나이가 사실은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며 성경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상징이자 진리입니다. 어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죠. 어떻게 상징이면서 그것이 진실을 담은 진리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들이 실제 있었던 사람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바로 인류를 상징하는 인물들인 것이죠. 그들이 선악과를 실제로 따먹었었는지, 아니, 선악과가 사실 존재했는지 여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동은 인류가 하느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드러났다는 의미이며 그로써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느님을 피해 숨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들은 상징이면서 동시에 사실이자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타의 과학책이나 역사책을 읽듯 이것이 사실인가를 묻기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왜 이 이야기가 쓰였을까?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는 물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왜 하느님이 저자라고 하나요? 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책입니다. 손으로 집필한 것은 인간이지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성경의 원저자이시지만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 하느님은 인간을 선택하셨고 자기 능력과 역량을 갖춘 그들을 이용하시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활동하셨으며 그들이 참된 저자로서 하느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만을 모두 다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이 성경의 원저자이시고 사람은 하느님의 공동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성경은 옛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쓰인 책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대략 2600번, 신약성경에 80번 정도 언급됩니다. 성경에서의 사용 횟수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평범한 이름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싸우다 혹은 하느님은 강하다라는 뜻으로 계약을 통해 하느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인 동시에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 혹은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는 북쪽 왕국이 이름이 됐고 북쪽 왕국이 망한 후에는 남쪽 유다 왕국을 지칭했습니다. 그 뒤에 남북 왕국이 모두 멸망하고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레위족 사제들과 구별해 평민들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민족이나 나라와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가리키는 이름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 곧
하느님의 새 백성까지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란 말은 선택된 하느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역적 범위를 넘어선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동참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느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스라엘이 주요 국가나 특정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을지라도 결국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의미는 민족과 국가를 넘어 하느님의 백성으로 확장되기에 우리 또한 그 민족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외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이단이 생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신앙이 전파될 때는 이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예수님의 증인들이 사라져가자 그 증언이 글로 옮겨졌고 그 이후부터 해석의 차이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복음서라고 주장되는 것만 40여 권이 되었고 사도들이 썼다는 편지는 수천 통에 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참 진리가 담긴 복음서나 편지도 있었지만 다른 많은 것들은 이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경 해석의 유일한 권위자인 교회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려내어 교회가 갈라지지 않게 해야 할 의무를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정경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경은 교회의 권위로 소멸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포함된 목록을 가리킵니다. 정경은 가톨릭에서 공인한 구약 46권, 신약 27권의 책을 말하는 것이죠. 외경은 정경은 아니지만 교회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경전을 말합니다. 가톨릭은 아담과 하와의 생애, 에녹서, 12족장의 유언, 모세의 승천기 등을 외경으로 분류합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제2경전으로 분류하는 경전들을 외경으로 분류합니다. 또 정경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가르침에 위배되는 저작을 위경이라 합니다. 가톨릭에서 위경이라 부르는 저작으로는 영지주의를 드러내는 베드로 복음과 이집트 복음 등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나요? 성경에는 다양한 해석 기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문자적인 정보만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성경의 자구적 해석이라 합니다. 자구적 해석을 하지 않고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성경이 구원의 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유일한 해석자도 성령이시기에 인간은 성령의 도움으로만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해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성적 의미의 성경 해석이 시작됩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신비적 해석은 그 행위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은 교회의 교도권에 맡겨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하느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유권적 해석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끝나고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저의 서품 상본입니다. 제가 사제품을 받을 때 선택한 말씀이 담긴 그림이지요. 제 동생이 그려주고 써준 상본인데요. 우리가 서품을 받을 때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한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사제로 서품 받을 때의 첫 마음을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금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선택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상분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삶을 인도해주는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해보시라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고 잘 가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때마다 말씀을 꺼내들고 되뇌이며 힘과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실 거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안토니오 성인의 일화를 들려드리며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경 안에서 위로와 희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